우리 수요일 날 성경을 권별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창조하신 역사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너를 나의 나라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죽음으로 삶을 산 사람, 죽음을 산 사람, 죽음으로 산 사람, 우리 이삭의 이야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야곱의 이야기. 다음엔 창세기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아브라함,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가장 먼저 순종의 시험을 하시면서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하셨죠. 죽어도 산다, 죽음으로 삶을 산 사람, 그래서 모든 일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나라를 이룰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리라 하시며, 그래서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을 하시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시는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 야곱,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고 택함 받고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얼굴을 붉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을 씨바지로 들여서 자녀를 낳는 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너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내 나라를 시작하는 생명이 나올 것이라고, 너로부터 시작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갈을 씨바지로 삼아서,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어떻게 판박이처럼 닮은 것이 있었는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부끄러움.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야곱에게 오면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면 얼굴을 붉히는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패의 모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똑같고 그 세상 사람보다 더한 추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고 하란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거기에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 했던 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는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곳곳 함께 하시며 거기가 에벤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브니엘에서 있었던 이 사건, 끝까지 인생의 문제를 누구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마지막에는 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죠. 환도뼈를 쳐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열정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너무나 추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어땠습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참 치사하죠, 세상으로 얘기하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거래하려고 다 들렸던 사람, 대들었던 사람. 그런가 하면 호시탐탐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눈도 어두워지고 마지막으로 안수하시고 언약하신 걸 축복할 텐데 유언의 기도를 하실 때 그걸 받으려고, 여러분 이 안수를 받고 축복 받으려고 제일 신경이 날카로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 계속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에서만 오면 긴장하는 거예요. 그죠? 에서와 아버지 이삭이 만나면 긴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아주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가로채서 음식을 마련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진상해드리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이는 삶. 삼촌 라반의 집 가서는 품삯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삼촌을 속이는 삶. 그래서 속여 재산을 축적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참 냄새나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 어떤 인생을 표현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선 추한 짓 다 하는 사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느냐 하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 150만 명이 넘고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냥 혼자 예수 믿고 유튜브를 통해든 책을 통해든 뭐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성도의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 내면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관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뭡니까? 자기의 욕구, 욕망,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모하는 관계예요. 세상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는 뭐냐 이런 말이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아픔을 당하며 교회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떠난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문제는 혼자의 문제입니까? 상호 관계의 문제입니까? 이 관계의 문제는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문제죠. 떨어져 나갔다고 더 약하고 있다고 더 강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관계의 문제 다 상함이 있어요. 떠난 사람은 떠난 대로, 가나안이 되면 가나안 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다 상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이 관계가 왜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에서는 이의 관계와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위로와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조차에서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으려고 서로 이기적인 생각, 자기 위로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큰 기쁨과 감격을 나만 누리지, 그 감격과 사랑과 기쁨과 관계의 삶을 너와의 관계에서는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맺더라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난한 성도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교회가 현실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데 상처받은 가나안 교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 교회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짐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로 상처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말,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은 번듯하게, 말은 번듯하게, 기도는 번듯하게 하면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곳에 뭐가 깨져요? 관계가 자꾸 어긋나요.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오늘 질문하죠. 또 오늘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 주시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인류 모든 후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가?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갈등과 관계의 문제 다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 관계의 문제, 갈등의 관계는 다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 거죠? 그죠? 아니,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나한테 관계에서 이런 아픔을 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러면 안 돼, 인간으로 저러면 안 돼, 인간이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야지. 다 그런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바로 이런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윤리성을 요구하는 거죠.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덕성, 또 사회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슨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 그래서 야곱도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비난받고 그리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되어서도 안 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게 가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다 이렇게 얼굴 들고 있을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다 드러나 보세요. 그런데 이걸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어떤 경험을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엎드려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조차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어떤 자비도 받을 수 없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절대화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비판과 정죄로 도리어 너희가 비판받고 정죄받는다. 그래서 윤리의 문제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아무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이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용서하신 그 용서,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윤리와 도덕성과 내 가치관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짊어지고 그거 감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 안 지면 그냥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기심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다 맺고 그렇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세상의 관계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 교회일 수가 없잖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받으면서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관계가 침탈당해서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 이거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게 되고 사람 편 가르게 되고 이러니까 교회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믿음의 조상, 언약의 자손, 그리고 축복의 동로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비판받고 비판받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계를 맡기시며 열방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느냐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루는 택한 족속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야곱이 내세울 은혜가 윤리성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러주시고, 그런데도 택하셔서 세워주시고, 그런데도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맡기고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능력에 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 그 은혜가 아니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소명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좀 옳다고요? 도덕적으로 좀 옳다고요? 그러면 한번 다 밝아놓고 밝아벗고 보세요. 똑같죠 여러분. 뭘 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야곱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서로를 볼 때도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성, 옳고 그름의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 은혜의 눈.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 전했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언제부터 선과 악을 구별했어요? 언제부터 옳음과 그름을 구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 먹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전에 벌거벗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추한 게 없었을까요? 다 추한 게 있었죠. 그런데 뭐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한 것은 뭐예요? 죄에 지면서부터예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의인의 모습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의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철철철 넘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사람은 부끄러움이 보이는데, 부끄러움 보는데 부끄러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부끄러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따먹고부터 벌거벗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부터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와 그리고 문제, 그거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는 겁니까? 생명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은혜에만 관심 있고 그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보이는 게 다 은혜죠. 그런데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뒤에는 선과 악을, 옳고 그름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하려고,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그게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고 한 건 모르고 생명을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야곱을 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내 나라를 이루는데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택한 은혜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룬다. 내 나라를 이루는 건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있다. 너희들이 옳아서, 너희들이 능력 있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 문제 그렇게 많아도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안에서 내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서로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합니까?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무슨 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국가를 세우는데 내가 너가 아니라 내 주권으로, 내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은혜로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인들, 또 사회 대기업의 CEO, 뭐 이렇게 기업 총수들 이렇게 보고, 또 사회의 저명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참 겸손해요. 참 겸손해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사람을 참 존중히 여겨요. 겸손하고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의 관점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저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정말 대기업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구나.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게, 지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지금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오늘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반사회적인 사람, 사기꾼 야곱,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거룩한 나라 함께 이루셔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